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부활신앙의 생명력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 절만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왜 없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라 원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다가 혼자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부활을 읽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설명해 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쯤에 설교는 어차피 부활주일 일부 예배밖에 못 하거든요. 2, 3부는 세례식 때문에 설교를 못 하니까 일부 교회 성도님들하고 일부에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냥 읽기만 해도 기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 안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현대교회도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 물론 대부분이겠고 정말 부활이 일어날까?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모든 걸 투자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설명해 줬다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저는 기뻤어요.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쁘다. 이걸 읽으면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해서 또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혼자 읽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이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올 때는 이렇게 주의 임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율이 올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이렇게 기뻐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을 제가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가슴에 흘러 넘치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2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수많은 사람이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이거는 환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당신도 살아나실 수 없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기독교의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천국의 소망, 부활 이거는 다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 천국에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기독교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혹시 부활을 못 믿을까 봐 너무 이 부활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애써 오다가 심지어 신학교 내에서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교 교수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잖아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제가 한국 갔다가 이번에 제 신학교 후배들 중에 제 친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한두 명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이라고. 난 그 사람들이 목회할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군대면 때려잡겠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목회하면 교회에서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부활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최대의 사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을 맞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애매한 입장은 없어요. 뒤를 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또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우리 죄인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랑 관계되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죠. 왜냐하면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것은 사기극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반복되는 말씀이죠. 계속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된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뭐.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요.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 부활은 죄가 사함받은 증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니 끝난 거죠. 그걸로 그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 믿는다고 애쓰고 모든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삶을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끝이에요. 죽음이 끝.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옆에 분하고 부활주일날 인사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에버그린 아카데미에서 그 아름다운 이별, 아버님 천국 보내드리고 제가 와서 강의를 특강하라고 제가 뭘 했냐면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이 죽음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하게 이제 서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죽음을 피하는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한국이 받은 종교 영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이 가장 컸죠. 불교는 인생은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불교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윤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유교든 기독교든 뭐든 관계없이 혹시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자라온 문화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문화랑 이 혼합이 되면 안 되고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영향을 준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는 최근에 이제 종교로 됐지만 유교는 그 전까지는 유학 철학이었죠. 근데 종교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유교는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에는 죽음을 어떻게든지 미루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얘기를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대한민국 민족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없던 시절에 5층 아파트 질 때 4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죠? 하여튼 별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 병원 4층에 안 가요. 4층에 가면 죽는다는 믿음이 막 생겨.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유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에도 관계되냐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이 지금 의사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 KBS에서 결론을 냈는데 죽을 때까지 키모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감당 못해도 키모를 해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히 임종을 맞이하도록 진통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북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불교, 유교,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앞에 다가올 때 진짜 하나님이 임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안에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20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뭘 우리에게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첫 부활의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신앙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잃으면 믿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왔죠?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최초 인류가 범죄함으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우리 인류에 들어온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이 한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인류가 부활의 사람으로 다 거듭날 수 있는 길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를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기가 막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심판과 정죄에 도달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제물로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 때문에 오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처럼 그 구원 안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부활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사망의 권세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사람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사망을 뚫고 나오셔서 사망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 자꾸 삐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 자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정말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올라가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잖아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히브리서 11장이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거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리소스는 죽어가는 심판을 당하는 우리들을 살려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그 죽음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만 사랑이 아니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거죠. 왜? 죽음보다 더 죽음을 이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도 우리를 건져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은 죄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부활은, 우리의 부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무지무지라는 단어 대신 자기 고향의 본토 사투리로. 형제님 자매님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 엄청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 무지무지 엄청나게는 좋은데 억수로가 뭡니까? 억수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진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뭘까요? 정말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자체가 당장 없어지진 않는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축복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라면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부활신앙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15장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그러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구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계속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정말 저는 바울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비슷해서 좋아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면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바울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까? 저는 바울의 성경을 읽다, 바울이 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써서 그렇겠지만 제가 설득을 당해요, 읽다 보면. 한번 보실까요? 35절.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뭘 묻냐면, 어떻게 다시 사람들이 부활하는 몸으로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성적인 질문입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부활한다고 너희가 묻는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말이야. 이성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설명해봐라 이런다는 얘기예요. 36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가 씨를 뿌릴 때 뿌리는 씨가 죽어야만 그것이 나는 거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살아있으면 그 종자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생명이 나오냐면, 씨는 죽어야 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읽기 전에 제가 흥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면, 너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그 어떤 나무든지 어떤 채소든지 그 모양을 심는 것이냐 씨를 줬느냐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옥수수 전체를 심는 거예요? 옥수수 알을 심는 거예요? 씨에는 그 옥수수의 형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래고 들어야 될 얘기예요. 이걸 듣고 안 놀랜다 그런 분들은 지금 대단히 죄송한데 졸고 있는 분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씨를 심을 때 씨는 그 종자의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씨 안에 종자의 형체를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 부활의 몸의 형체를 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씨를 심는데 네가 죽으면 그것이 부활의 형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읽는데 그렇지, 이 비밀을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냐? 자연 속에 부활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심지 않지 않느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그냥 씨를 심는 것뿐인데.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자연의 식물마다 그 형체를 다 심어주시는 것처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전하는데도 못 믿으면 넌 얼마나 미련한 자가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각 종자에게 그 씨에 어떤 형체가 될지를 다 씨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라. 다 알이 나건 그 아기가 태어나건 처음 임신이 되건 전부 다 생명체는 그 씨가 심겨질 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형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40절.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거듭날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씨는요, 하늘의 영광의 형체로 나타날 부활의 몸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옥수수 심어봤냐? 감자를 심어봤냐? 수박을 심어봤냐? 형체가 그 감자 자체를, 감자 이 꽃 나무 자체를 심는 게 아니라 감자 씨를 심으면 감자가 형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심었는데 그 씨가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심어주신 거다.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씨와 같아요. 모양이 안 나타나요. 그 부활은 형체의 씨와 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 부활의 씨가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형체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우리가 죽는 날 일어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씹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부활시키는 영광스러운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spiritual body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만 영광을 기대는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안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매일 주는지 몰라요. 45절 기록된 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에만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죠. 살아있는 living being이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The Last Adam, 첫 번째 First 아담이 실패한, 죽음을 가져오게 한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The Last Adam, 마지막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Life Giving Spirit,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glorify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glorification,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형체, 부활의 몸을, 형체를 주신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씨를, 영생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46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입어서 흙에 속한 자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의 영생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받았으니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에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몸은 하늘에 속한 이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부활인데, 이것을 너희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여러분, 자연 속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자연에도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데 그 씨에 형체가 있듯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의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 씨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 형체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결국요, 부활은 어떤 능력인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활은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영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면 어떤 블레싱, 축복이 나한테 있겠나. 육신의 몸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 육신의 장막집이 죽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 생명이 영원한 몸의 형체를 만들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씨가 부러질 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느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내 죽음 뒤에 부활을 믿는다면 고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평생 겪으라고 주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 부활절을 맞아 고난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적용하는 생명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더니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 확신을 하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58절이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너희 자신을 드리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씌워주실 것을 너희는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 자는 규례를, 그 법을 지켜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만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과 평생토록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은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쓰임받게 만드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으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제가 하키를 좋아하니까 밴쿠버 카누스가 너무나 몇 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하다가 계속 진출해도 떨어졌지만 올해는 진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괜히 저 코치를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몸값이 비싼데 카눅스에 제가 들어가면 셀러리 얼마 줄 것 같아요? 저를. 그 말은 하지 말아서요. 안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분은 안 받을 거라는데, 아니 청소해주면 되잖아요. 가서. 근데 그 선수들 한 사람 몸값이 500만 원 1년에. 500만 불. 5 밀리언. 4 밀리언. 이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 조그만 공 하나 치고 어른들이 그냥 갖고 노는 건데, 얼음 위에서.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거 하나 한다고 추신수 몸값이 얼마예요? 왼손잡이가 공 하나 때리라고. 무서울 만큼 비싸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밸류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좋은 야구 기술을 가지면 10 밀리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기술이 있냐 이거예요. 밴쿠버 카누스 가면 저는요 청소하면 한 달에 1,500불 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동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고철을, 다 쓸모없는 철을, 쇠 조각을 고물상에 넘기면 여러분 5불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재활용품에 넣어서 좋은 의약기기를 만들면 한 20불 받을 수 있어요. 그 쇠 조각을 세계 최고의 예술가의 손에 넘기면,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 얼마인지 아세요? priceless, invaluable,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밸류를 maximize, 무한대로 높일 수 있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제가 카누스 가면 1,500불밖에 못 받지만 제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priceless.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아멘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질문할게요. 지금 저 벌써 9시 15분,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손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얼마가 돼요? 마지막 부활신앙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형제님 자매님을 주님께 드리면 억수로 부자 됩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매님 주님께 붙들리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1 밀리언 받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밀리언을 월급 받는다고 좋아하는 인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리면 priceless,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하는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영광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는지, 이 부활의 믿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어떤 몸값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버지 하나 우리는 무한대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부활신앙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 점점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상대주의 철학과 사상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객관화시켜버리고 절대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슴속에 진리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주시고 고난을 영광의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살리라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드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형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씨를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으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몸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오신 하늘나라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부활 신앙을 무장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